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이고 또 후계자와 같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제자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저 개인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이긴 그 비법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생애 전체에서 고난과 박해가 어떤 의미를 주었고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저는 묵상하는 계기가 돼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박해를 내가 받았는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보고 이미 알았다.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주께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해나가시는 이 말씀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바울을 잘 이해하고 또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불평을 하거나 이를 악물고 어떤 대결하려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당한 일,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다 과연 보고 알았다라는 이 말을 할 때에 분위기가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분노라든지 혹은 후회라든지 혹은 절망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약화된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겠는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자의 노래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을 난 다행히 이미 이기고 내가 이렇게 이긴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는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거나 좌절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결론을 이미 얘기한 다음에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승리자의 노래로, 그러나 그것이 감상적이고 가벼운 혹은 이렇게 세상과 싸워서 이긴 그런 노래가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악과 불의와 고난, 이 어둠, 이것을 이겨낸 그 영혼의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영의 승리의 노래, 영혼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에서 또 한 가지가 생각되는 것은 그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근거가 있어요. 내가 당한 일, 내가 받은 박해, 내가 보고 알지 않았는가? 그리고 승리한 것을 내가 보고 알지 아니하는가? 이 얘기예요. 그냥 훈계에 좋은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라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을 보고 알지 아니한가? 내가 당하고 마침내 그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상기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편지예요. 우리들이 교훈적인 글을 받아볼 때도 굉장히 좋고 기쁩니다. 또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이런 얘기 책 읽을 때도 많은 도움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상에 젖어 있는 시집을 읽어도 때로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주고 우리와 하여금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다 바칠 만한 그런 글들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디모데가 이것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이게 읽힐 수밖에 없을까? 그겁니다. 내가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는가? 염려하지 마라. 너도 이기리라. 너도 승리하리라.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서 그 아래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도 굉장하지만 앞부분이 없으면 이 말씀이 확고하게 그에게 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관념이 아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다. 능력이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이미지 같은 게 아니라 거울을 깨버린 그리고 남는 그 실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 그 자체로 능력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도 이기는 그 지혜,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 같은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자꾸 성경을 다른 책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성경 자체에 대한 말씀 자체에 대한 해석과 믿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 말고도 더 많은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66권으로 문을 닫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 이 66권 이상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많은 다른 것들을 붙이느냐?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실천해봐서 내가 그 결과를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족은 곧 내 인생의 부족으로 나타나요. 내 인생의 패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방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완벽한 레시피가 있으면 그것은 그냥 가지고 계속해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돼요. 더 많은 레시피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더 이상의 레시피가 필요 없다고 하는 완벽한 그 요리가 있고, 이 요리는 나에겐 딱 그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함이 없으면 다른 많은 것들을 먹다 속병이 들고, 그러난 다음에서야 그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여러분은 요즘에 하루 세 끼를 무엇을 드시나요? 다 자기의 루틴이 있고 먹는 메뉴가 다 있어요. 먹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먹으면 이것만 딱 먹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이것저것 많이 먹고 돌아다녀요. 지금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또 먹으면 불편해요. 불필요한 낭비예요. 시간도 낭비고 재정도 낭비고. 진정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내 몸에 무엇이 제일 건강하고 잘 맞는지 알고, 그리고 하루를 내가 사는데 생리적인 피로감도 없이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실컷 살고 마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세 끼 먹는 것도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입만 좋아가지고 많이 먹으면요, 배가 부르고 여러분, 졸음이 오고 멍하고 하루가 낭비가 돼요. 기쁘고 정신이 바짝 나서 잘 살지 못하게 돼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고 멍한 상태로 살면 그게 벌레와 같은 인생과 뭐가 다른 거예요? 배추벌레, 종일 배추 뜯어먹으면서 그냥 안 뜯어먹을 땐 낮잠 자고 정신 깨어나면 계속 뜯어먹고, 그건 버러지의 삶이에요. 안타깝지만 그 벌레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러나 나방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올라야 돼요. 그럼 그전같이 먹지 않아요.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생도 먹는 것부터 나의 하는 일, 그 과제, 이것도 나에게 딱 맞는 것이 뭔지 알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저도 젊은 날에는 다른 종파의 책들도 계속 읽었었어요. 궁금해서. 또 비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고 기독교를 더 알 수 있는 계기도 됐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경전을 다 집어치우고 사상책들. 근데 그것을 탐닉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허망해지더라고요. 내 영혼의 마지막의 기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종교서적 가운데 와서 성경 가운데서 읽다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안에 있는 팔복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주의 기도, 거기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다른 걸 읽고 알게 되니까 그 팔복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기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나에 그 모든 게 다 저는 녹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면 더 이상 이 삶의 구원에 관련해서, 내 인생에 관련해서 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업상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겠죠.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 인생이 자유롭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혹은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내 삶, 진정으로 행복과 자유와 거룩함과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이 말씀도 그의 하나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것, 박해에 대한 것. 사도벌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이 고난과 박해,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그 영적인 승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자유, 그 기쁨, 그 진리의 일을 얻는 자들이 갖는 그 부요함, 이것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난의 목록을 보면 참으로 한 사람의 그 짧은 생애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뭐 지금 이 현대 세계에서 살면서 고난을 좀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들은 조족지열, 별것이 아니에요. 거의가 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겪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정 진리 때문에 겪은 이 고난, 박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박해, 그것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돌에 맞아 죽은 일이에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권력자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쫓아내게 되죠. 이때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요, 실제로 완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의식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때 묘지가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묘지가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들만 돌을 파서 묘지에 묻을 수 있었어요. 또 죄인들, 그들은 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렸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고만 좀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받은 그 박해는 뭡니까?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그가 죽임의 그 위협을 당하죠. 그때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을 타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순환을 받았어요. 빌립보의 감옥, 또 로마의 감옥에서는 최후를 보내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상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결국 감옥에 갇혔던 거죠. 또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2년 동안 억류됐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죠. 로마의 감옥에서는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와 같은 것을 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담담히 순교의 길을 받아들이죠.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박해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이 영혼의 승리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난파를 당하죠.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갇혀서 표류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몇 시간 배를 타다가 참 배 멀미만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파도가 칠 때 얼마나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이분이 배멀미를 했을까. 거기에다가 앞뒤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14일을 겪었을 텐데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배가 막 난파당하기 직전인데 이게 2000년 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200년 전에도요. 대서양을 건널 때 어떻게 됩니까? 20, 30%가 다 수장됐어요. 그러면서도 대서양을 건넜던 거예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에는 그 바다에서 반은 아마 장기적으로 여행을 할 때는 50% 가까이 수장됐을지도 몰라요. 이런 때에 배를 타고 14일 동안 풍랑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가 위협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의 마음속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리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리라.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14일 만에 항구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다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믿고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동족과 이방인에게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동지에게, 혹은 같은 학연의 친구들, 선후배에게서, 또 같은 직장 안에서 동료에게서 여러분 배반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보다 속상한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것은 더 깊은 내 내면의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그 연대감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릴 때 우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더더욱이 한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무척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정말 사랑했고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유대인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고 옳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고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겪었던 거죠.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에게는 일생 그 고난 가운데서도 또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근데 또 이것을 해석해요. 순교로 삶이 끝나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내가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이에게 진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젊은 날에, 지금 40은 젊은 날인데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실패하게 한 거예요. 또 가까웠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 배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일까요? 그건 위로받을 만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위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위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주어졌는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헛되다는 노래를 불렀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네는 40이 되어서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헛되다는 것을. 인간끼리의 사랑도 헛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 것인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일 수 있는지 일찍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감사해라. 여러분 이거 일찍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그걸 깨달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과거와 내가 꿈꾸던 것을 다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시작해라. 바울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 내 영혼을 위하여서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채우고 내 시간을 다 보내고 내 열정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헛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솔로몬이 다 이뤄보고 막판에 헛되다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이들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의 길에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세요. 내 영혼의 진정한 갈망과 하늘의 장단에 춤을 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후회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생이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도 따지고 보면 내 영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삶은 한 번뿐이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남의 인생을 살아요? 왜 남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요? 나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지. 억울하지 않아요? 허망한 세상을 한 번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과 오늘의 고난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누추한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고난도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도, 이 세상의 칼도 권력도, 악한 자들의 능력도 별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악한 자들의 그 권력과 힘이, 그들의 거짓됨과 악함이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가,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지. 그분이 주시는 부요함과 영광이 진짜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왜 두려워하죠? 고난을 두려워하면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은 뭐예요?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끌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요청이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육신은 깨지고 내 영으로 내가 비로소 살게 되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쯤 되니까 저도 그걸 알겠어요. 더 이상은 내 영혼이 원치 않는 인생은 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깨닫고 보면 내 영혼이 원하는 것, 그러나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영이 깨어나면 영원하신 영이신, 절대하신 영이신, 절대 선하신 그 영과 만나게 돼 있어요. 악은 악을 부르고 추함은 추함을 부르듯이, 육은 육을 부르듯이 영은 영을 부르는데 그 영적으로 가장 영이신, 완전하신, 유일하신, 절대하신 대문자 스피릿 하나님, 그 영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간단해져요.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면에 있어요.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작은 불평들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승리와 악한 자들의 권세와 그 악질이 별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영혼은 결코 그들이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탄의 세력도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고 악한 자들의 그 권세와 그 비난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결코 두려움을 나에게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풍랑에 갇혔어도 14일 동안 지냈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 가슴 아픈 동족과 가까운 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변절자로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도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 속에는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또 자신을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없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왜 추해지게 분노해요? 왜 어리석게 미워해요? 내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가 나와 함께 했으면, 내가 영으로서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에 맞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나에게 다가올 영광이 더 찬란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돌팔매가 그렇게 두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비난이 그렇게 두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겪나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는 경험을 해야 돼. 육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돼. 그럼 영이 살아나요. 세상 누구도 내 영을 건드릴 수는 없다. 내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그게 진정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예요. 어거스틴이 고백해요. 당신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당신께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은 오늘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아주 사랑의 신비주의자라고 취급이 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다고.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영성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내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사랑에 나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도달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은혜의 불이었다. 내 생에 내가 겪은 그 고난들이 은혜의 불이었다. 그 불이 나를 새롭게 빚어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평과 비난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내가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고난을 회피하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육으로 살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대단했지. 내가 영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소송이고 사니까 그게 두렵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 죽음도 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도 핍박도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또 교회를 책임지게 맡기는 이런 이에게 순교를 앞두고서 이런 말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의 노래예요. 다 이기고 난 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보았다. 알지 않는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것 또한 내가 보지 않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은 어떤 것이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 뿐이다. 불쌍하게 생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켜라. 다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그는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신만 해라. 내 일생 확신을 가지고 넌 살면 된다. 그리고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세상의 책으로 여러분 그건 상식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죄짓고 유한한 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책 써서 함께 출판사랑 돈 벌자고 쓴 책들도 부지기수예요.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여러 출판사에서 왔어요. 인세를 목사님 어려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세가 몇 억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서는 고맙다고는 했지만 글이 써지지 않아요. 안 썼어요, 지금도. 그건 20년째예요. 그렇게 쓰는 글이 아니에요, 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에서 이 고난 중에 쓰여진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 되었을까? 이 편지가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또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혜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업상 읽어야 되는 책과 연구할 것은 다 읽고 연구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나를 소진시킨다는 것을 알고 또 인생의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이 나를 해결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성경의 권한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게 사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진실하게 살고 그 영혼으로 살라고 해야 돼요. 그 영혼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잘 여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잘 여물게 되고 잘 갈무리하게 되고 썩지 않게 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생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작아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가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말없이, 이름도 없이도 진실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들은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의 평가가 우리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노래를 부르면서 홀로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순간순간을 마침내 영혼의 길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종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또 그가 육신을 넘어서 그 영혼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가 또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임재의 그 놀라운 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또 세상의 박해와 또 불의한 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새롭게 빚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더욱 우리의 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이 시대에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